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가나와 한나의 그런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면 이 그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물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속에 있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그 때와 시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더 살고 있음을,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TV를 켜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 악한 일들이 TV의 드라마나 영화에 다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위험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고 또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인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곤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는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이 사사시대는 이 마지막 그 시기가 영적으로 칠흑과 같은 암흑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사명과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곳의 우상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요로움과 우상숭배는 그들을 분열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은 그 시대의 죄악됨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또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모든 죄악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던 사사시대 마지막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무엘은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사무엘이 자랐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적인 울타리와 같은 가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성경에는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엘가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라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죠. 특별히 그가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가나는 레이지파와 같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레이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가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보통 1년에 3번씩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3번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별도로 한 번 더 이 가족들과 함께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고 또 아직 코로나 기간이라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예전과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에는 많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의뢰놓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그렇게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받는 것들,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영적인 그런 경험들입니까?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안수해 주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나오시고 웬만큼 큰 아이들은 다 나와서 무릎 꿇고 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수를 다 해주는데, 한참을 걸어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하다 보니까 저쪽에 어떤 아버지가 두 아이를 앉혀놓고 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것도 아름다운데 아버지가 아이를 딱 잡고 아이를 위해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 두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이 두 아이가 역시나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둘째 아이가 조그마한 꼬망이었는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릎 꿇더니 얼굴을 팍 파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경건해서 제가 괜찮으니까 얼굴을 들으라고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 아이 두 아이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얼굴이 행복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어요.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에게 그런 아버지였어요.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실로는 엘가나가 살고 있던 라마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나절 이상은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을 이끌고 엘가나는 율법에 따라서 매년 3번씩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매년 한 번씩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제물의 분깃을 서로 나눠서 먹은 것을 보면 엘가나가 가족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화목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엘가나의 가정 안에는 첫째 아내인 한나와 둘째 아내인 브닌나 사이에 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던 한나를 이 브닌나가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가 참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늘 가서 예배했던 건 아니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자꾸 싸우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마음이 격동하여서 두 사람이 막 싸우게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아침에 내 마음을 막 긁어놓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잘하던 아들이 자녀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심기를 막 틀어놔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 예배 가지 마.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엘가나는 막 속이 막 뒤집히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두 아내가 서로 싸우고 괴롭히는데 그런 상황에도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모든 것이 채워졌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나와 사무엘을 위한 서원제까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에 임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사단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이 예배를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그들에게 약속된 그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 가정에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화가 난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을 갚으려 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지친 야곱은 외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베고 닿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곳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긴 세월을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에 휩쓸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세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형인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웠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곳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을 위한 외양간을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 삶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에게 세 번째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가장 소중한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추장에 의해서 원주민 추장에게 유린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원주민들을 속여서 모두 죽이고 그들의 가족들과 물건들을 다 빼앗습니다. 뒤늦게 이 일을 한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자신들의 적이 숫자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적은 자기의 인원으로 그들을 원주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온 집안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가정에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더 이상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엘 베델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 베델. 이런 베델과 엘 베델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베델이 이곳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엘 베델은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그 야곱의 자세가 완전히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엘 베델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델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복을 받은 자리였다면, 여러분, 엘 베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엘 베델의 예배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엘가나가 온 가정을 이끌고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들이 엘가나와 같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이미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한 분은 굉장히 막 급하게 빨리빨리 속이 타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저 멀리서 뒤에서 천천히 끌려오듯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시작하기 전에 막 가고 싶어서 자리에 앉고 싶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남편들은 이 좋은 날, 내가 이 쉬는 날,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가는구나, 도살장 끌려오듯이 저 뒤에서 엉기적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베델의 자리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엘 베델의 제단을 쌓는 그런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아직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끌려라도 오는 남편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가 교회 가는 어머니를 핍박하고 어머니가 저희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교회로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해 주시니까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죄송한 말이지만 어머니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믿음의 자리에 서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엘가나와 같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도록 여러분의 남편을 가정 안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자, 이 가정에는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끔찍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아내인 브닛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은 육체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힘든 오래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매년 성소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눌 때에 이 엘가나가 한나를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브닛나의 마음을 더욱 격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매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happened year after y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브닛나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여전히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 마음이 격분, 외로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분노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하며 브닛나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마음이 괴로워서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마음이 괴로워서 누군가를 붙잡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탄식하거나 원망하며 주저앉고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도의 이유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막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지금은 해가 일찍 뜨니까 나오기 쉽더라고요. 이제 겨울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 해가 늦게 뜨기 시작하면 깜깜하면 얼마나 일어나기, 춥고 그러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 기도가 즐겁고 그냥 체질적으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피곤하죠. 어렵죠.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르세랑교회에서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많은 성도님들을 목양하기에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겠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목회는 완전히 다른데 한국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염려와 걱정을 굳이 저에게 심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인해 주저하고 낙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무서워하고 뒷걸음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힘든 가운데 한나가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렵고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중언부언하게 돼요.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먼저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나는 매년 계속되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고백 속에는 그녀의 모든 마음의 믿음과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잘 구하는 자입니다.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그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마치 속으로 신음하는 것처럼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사람이 정말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신음하게 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잘못하고 한나를 책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지막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는 이 말은 마음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pouring out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얹혀 있는 것들, 내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토해내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요,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애통함을 다 뿜어낼 수가 없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듯이 그의 마음을 토해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약속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약속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참 아름다운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했을 때 엘가나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한나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매년제와 함께 서원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과 같이 있게 했습니다. 아내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것을 남편인 엘가나가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떨까요? 사무엘은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들을 수 있었어요.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는 가정에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같이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한나와 그 가정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엇보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은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 나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의 가정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를 갖기도 어려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또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사랑의 모든 아버지들이 엘가나와 같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아내들이 오매불맹 기다리고 가장 원하는 걸 거예요. 남편들에게 정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엘베델과 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늘 사랑의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엘가나가 그런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기도로 가정을 지키시고 기도로 자녀를 세우시는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빛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그에게 영적인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